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실제로 이 안에 내실은 별로 없는데 겉으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드러내어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진 것은 없는데 많이 있는 것처럼 있는 척하고, 별로 아는 것은 없는데 많이 아는 척하고, 실제로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제로 수레가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수레가 가는데 버거웠고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크게 소리가 나지 않고 수레도 안정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반대로 속이 비어 있는 수레 같은 경우에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큰 소리를 내고 많이 소란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속담은 거꾸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하면은 안에 속은 꽉 차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한 삶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안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또 주님으로, 그리고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밖을 향하여서는 늘 겸손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이 꽉 차 있는 인생은 별로 바깥의 위험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 비어있는 인생은 밖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넘어지고 좌초되기가 쉽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안에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재난도 많고, 재해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작은 돌부리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우리는 요동을 칩니다. 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입소사가 이 세계의 나라별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하곤 하는데요. 작년에 2024년에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국민들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거의 절반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소스 코리아 대표가 이것을 분석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과 비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많이 불행하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다가 내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내 안에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차 있는 것은 없고 밖에 걸림돌은 많고 바람은 많고, 거기다가 기준은 남들에게 두고 있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태클을 걸기도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밖의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늘 평탄한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부를 보게 되면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평탄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사도나 성도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를 오해하고 그를 막아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말의 어원은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왜 입을 다뭅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TV에서 맛집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PD가 카메라를 들고 주방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이 음식의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주방장이 자기 음식 자랑을, 식당 자랑을 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비법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업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을 끝내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일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우트로케스는 아우토스, 그것, 자신,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르케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넉넉하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은 자신 안에 충만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스토아 철학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부동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지경,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그 지경에 머물러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나를 채워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깥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족이라고 하는 덕목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내 안에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자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온갖 탐욕과 정욕에 매여 있고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건강검진 가갖고선 무슨 종양이 발견됐다고 일주일 후에 종양을 떼어서 조직검사를 한다고 하는 그 일주일 사이에도 끊임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곳으로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선교사 민로와 본명이 프레드릭 밀러인데요. 1892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교육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를 만드는데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96장 찬송이 그래서 매우 교육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20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음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풍성케 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비천한 자리에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우,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는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밖의 상황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 임명받고 직분을 받고 피택되신 모든 분들,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제 환경을 바꿔주세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의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그의 선교와 목회 사역에도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주님을, 성령 충만함을 채워가는 비결 방법 중에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갖고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며 거기에 헌신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주시며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